저 나라같이 우리나라 얼마나 언제나 저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나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예, 제조 강국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바라는 것은 얼마 전에 종전선언 70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 70년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자유를 주셨듯이 북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바로 부산으로 한국 도착해서 월요일날 집에 출발해서 수요일날 도착했어요. 수요일날 3일 걸리죠. 오는데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그래서 고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혹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 방문했는데 여름에 수련회 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하면은 우리 청년들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은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착하는 날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는데 저녁 예배 같이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도 하구나.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헌금 준비를 안 해서 좀 그러더라고요. 다 다른 사람들 헌금 박에다 헌금을 넣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는 제 몸을 드립니다. 콜럼버스 아시죠? 그 선교사인데 어렸을 때 그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했는데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와요. 헌금 바구니.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딱 잡아 뺐으니까 안 주려고 하는데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다 바닥에 놓고 자기가 그 헌금 바구니를 안 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망설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일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한 계시라고 그러죠. 특별한 계시, 특별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보면은 그 치부 같은 거 그대로 다 드러내놨잖아요. 그렇죠. 왕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음란한 행동하고 또 간사하게 또 사람 부인 남편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다 정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오늘 말씀 읽은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데 너무나 그냥 선지자한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막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선지자들한테 그러자 1년 동안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그리고 처음에는 인분을 보고서 빵을 먹으라. 그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욥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얘가 한 자녀만 죽어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참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역사가 기록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수숙고하셔서 그것을 하셨다고 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래서 오늘 여기 호세아서도 이 이야기도 그 여러 모양과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가 다른 목회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딱 복음서가 아니고 이것은 드라마. 하나님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간단하죠. 한 절, 한 절로 간단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전체 맥을 딱 말해준 거잖아요. 중심 핵심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실제적인 드라마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환타적인 이제 머릿속에서 하나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 선자를 동원해서 너는 이 역할을 해라. 이게 호세아는 힘들죠, 그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의 마음도 아니고 나의 소원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보내주세요. 또 러시아를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한번 통성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3장 1절 보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내 백성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내 백성이. 다른 말로 성경 말은 여러 가지 바꿔요. 아니라고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나오고, 특히 성결, 순수함을 이렇게 지조를 지킨 그런 의미에서는 아내라고 보여요. 구약에서는 아내라고 그러는데 아내라. 이혼 증서를 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음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하죠. 남편을 배반했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포도 떡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성경 번역인데 건포도 떡을 즐긴다는 것은 건포도를 넣어가지고 밀가루 한 줌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빵을 나눠주는데 떡이죠, 그게 떡. 예. 백설기입니까? 저 참 좋아하는데 그걸 먹고 그렇게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먼저 자기 신이 먼저 먹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기뻐가 즐겁게 먹네요. 하나님의 등을 돌려. 그런데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야, 너 죽었어, 끝났어. 그게 아니고 성경은 죽을지라도 여호와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표현한다면 아내가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남편이 보는데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느 인간이 내가 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냥 칼을 들고 가서 그냥 죽일 거다. 뭐 끝나는 거죠. 뭐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또 가서 그랬잖아요. 1장에 벌써 말씀한 게 있잖아요. 다시 호세아가 데려온 부인을 삼았는데 다시 도망가가지고 다시 사랑 그 여인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100%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보는 데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쁜 여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죠. 그 여자 자체가 그 당시 여자가 그 고멜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다음 법궤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기 위해서 다 갈까 봐서 백성들 마음을 뺏길까 봐서 여러분 왕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기가 이것이 아니 하나입니다. 제사장도 너 해 제사장이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100% 이방인과 똑같아서 성경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이방인을 향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방인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정욕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 그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고멜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겹쳐서 보고 자꾸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조금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성령의 은혜로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참 거룩한 성군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그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뭐라고 합니까? 아주 구덩이 아주 더러운 구덩이에다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렇죠? 바울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일은 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 나는 죄인 중에 계수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 인간들은 이런 존재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나를 조금 그렇죠. 성령 은혜로 받으면은 좀 잘하고 어느 순간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이 떠나잖아요. 눈이 덮으면 깨끗하다 봅니다. 러시아 눈이 많이 오죠. 근데 눈이 딱 녹잖아요. 개 다니든 모든 쓰레기 개똥이고 아주 보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못합니다. 남 지적하고 남 비웃고 책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도 이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도 돼요. 한번 그 1장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비로소 이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가 찰 일이죠. 호세아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여자와 정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자 아마 약속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혼 정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뭐냐면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그러죠.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멜 이 나라 서로 겹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보십시다. 근데 호시아가 바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는 아무리 아가씨하고 지금 결혼을 지금 약속도 되는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호시아가 순종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호시아야 내가 이런 뜻이 있어서 내가 뭔가 크게 하나님 이 세상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가 좀 순교를 해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취하였더니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침했든지 아니면 아내로 받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정확한 얘기는 하여간 아내로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 셋을 낳아요. 그런데 이름을 지으라는데 이스라엘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피하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딸을 낳아서 로루하마라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하지 않을 거야. 그만큼 심각한 범죄에 빠졌다는 거죠. 아들 로암니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 1장 2장 읽어보면요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는 내 백성 되겠다. 그게 뭐냐면은 영원히 버리겠다 그 말이 아니고 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가 많은 곳에 죄가 넘쳤다고 해요. 진짜 죄 짓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 적게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인은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3장 1절은
아이를 낳는데 낳고 살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시 도망가 버렸잖아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을 받아 도망가는 그 안을 다시 돈으로 사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옛날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 이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를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여자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자인데 당신이 선지자이면서 나를 받아들이니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이 좀 쯧쯧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선지자 아내가 되는 그런 영광이 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정말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또 바람핍니다. 자식도 참 누구의 자식도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혀 0%도 안 변해요. 고멜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걸레다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면서 나를 아내로 받아? 이것은 사기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근데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자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냥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말해도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가 정말 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물질적인 것 복을 준다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이 호세아 3장 3절을 보면은 호세아의 뜻이 나와요. 그 호세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예수와죠. 예수님입니다. 호세아 예수님. 저에게 이르기를 다시 사가지고 그럽니다. 또 바람 펴가지고 애기 낳고 또 바람 펴 도망간 그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고 이제 끝났다. 안녕 그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함께 살겠다. 우리나라 노래 있잖아요. 한 500년. 한 500년 살자고. 이게 인생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인데 참 목회자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많은 그 중년 유명한 목사님들은 65세, 70세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결혼하고 처음에는 다툼도 많이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진짜로 사랑해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벌써 인생이 기울어져 가요. 아쉬워요. 예. 너무 인생은 짧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그 우리나라 노래도 보면 한 500년 살자는 웬 성화요. 한 500년.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얘기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자꾸 싸우면 뭡니까? 이혼하고자 그러잖아요. 이혼하자. 살지 않겠다. 나하고 살기 싫어. 살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날 동안 영원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다시 그러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런데 이 2장에 보면요 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것은 보통 그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하고 언약은 달라요. 계약은 쌍방이에요. 쌍방. 너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인하고 만약에 안 되면 또 그러잖아요. 또 배상해야 되고 그게 계약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 계약인데 너가 이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면 또 네가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고 달라요. 언약은 의무를 져요.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행해서 내가 내게 고멜을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 너 내 거라 이 말이야. 너 내 거라.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행해서 네가 옛날에 누구 있는지 아냐? 핏두성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해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물로 씻고 먹이고 키워서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참 여자가 됐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 같다는 거예요. 배신이라고 그러고 음란이라고 그러죠. 자기 신부로 삼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법이 거기에 통하냐면 말씀이냐면 다섯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같이 사는데 항상 같이 사는 법이 있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가지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뒀나? 그거 안 했으면 죄도 안 졌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피조들한테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데 첫 번째 소리가 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예요. 이것은 율법.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쳐내는 겁니다. 법대로 심판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높은 것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하시 그러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물론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그러나 잘못하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그러나 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은총과 긍휼, 이 약속은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 그래서 이건 결혼 반지를 쓰는데 5가지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결혼 반지 주는데 5가지 단어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부간에 의무를 지켜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서로 간의 신실함.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국은 안다는 거. 알게 될 거란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결국은 나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우스운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변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해서 그렇다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과 영광을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또 추방하지 않겠다. 내게 온 자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호시아의 뜻이죠. 호시아가 고멜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게 뜻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멜이 집에 돌아왔지만은 고멜이 변화됐느냐 아니에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고멜이 완전히 변화되는 정말 고멜이 뜨겁게 호시아를 사랑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호시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실제적인 거 하나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3장 2절 말씀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호시아와 고멜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이야기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이게 이 호시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이야기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고멜이 사실 호시아와 함께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뭐냐면은 이 고멜이 다시 범죄해가지고 이제는 사형을 받게 돼요. 사형. 고멜이 사형을 받게 됐어요. 죽게 된 겁니다. 호시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오래도록 사십시오. 오래도록 삽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진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멜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또 바람피고. 그래서 고멜이 이렇게 죽게 되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호시아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 부인을 대신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 나는 창녀요, 나는 걸레요, 나는 정말 존중받았고 나는 정말 배반하고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배반하고 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고멜이 그걸 볼 때 자기 남편의 죽은 그 상황을 알고 그 남편의 죽은 모습을 볼 때 이 순간 그 고멜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통곡이 일어나죠. 통곡.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거예요. 호세아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순간 이 고멜의 인생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칼 쥐어가지고 가서 꿈속에 나타나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제가 한 얘기가요.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을 자기가 없는 여자를 위해서 죽은 그 이야기가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황금 덩어리를 그냥 태산처럼 준 다이아몬드, 부귀 영화 이것을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죠. 그건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랬잖아요. 이 부귀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유혹이죠. 시험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오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는 자기가 없는 고멜과 같은 존재지만은 확증해 줬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이거 역사예요. 믿고 안 믿고는 각자 개인의 일이지만 이건 역사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역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저가 죄 지었으니까 죽었지, 거짓말하다 죽었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죄 짓고 죽은 자가 역사의 중심이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한 부분만 아니라 여러 부분을 이거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너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크죠. 전도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예 맞습니다.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었냐? 왜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써요.
그럼 당신은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갑니다. 믿어요. 그런데 나는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유산을 했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구원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더럽잖아. 다 알아 내가.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고, 구원받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다음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호시아서는 신약에 와서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시아는 이름이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예수아죠. 호시아 예수아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이름도 예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도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그리고 뜻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호시아 이 선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세 다음에 왜 모세 다음 후계자 이름이 여호수아입니까? 호시아입니까? 율법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블라가다 뭐냐면 러시아 말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이루어가심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율법으로는 무엇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 영원한 천국을 하나 인도하는 하나의 상징적 얘기인데, 율법은 결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행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여기 보면은 고멜이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통곡하는 것을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저는 83년 1월 달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저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1년, 2년.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건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줬지만 앞으로 미래에 다시 부어줄 것을 얘기합니다. 이 스가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때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줘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성령 보이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게 심령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지금 많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믿지 않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환상적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뻥 트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한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가 터져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는 거예요. 통곡하게 돼요. 이 통곡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졌다,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부어지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사랑 때문에 마음속 심장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라보세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그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기다 여슬해야 말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엔요 교회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석했는데 거기 5일 동안 부흥집회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 사람이 다 들려요. 네. 그리고 의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순간 세상 다 사라져버려요. 나 혼자만 남아. 주님 보호자 앞에 나 혼자 1대1로 이 순간요 사람들이요 남편도 잊어버려요. 자식도 잊어버려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쓴 거예요. 내 모든 거 다 드러납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 거 그거 깨달아지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아들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뭐 떨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야 고멜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럽니다. 이제야, 그때야.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 호시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순간 예수님께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게도 귀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지죠. 그렇죠? 확증했다. 예수님도 안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100세에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살이나 12살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을 데려와서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요. 그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 신이니까 요구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는, 성경에는 이것을 반대로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걸 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이걸 네가 보게 될 때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제 여기 2장 호시아 2장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이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삭이 예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쳤는데 당신은 돈 몇 푼 바치는 그렇게 아깝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헌금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드렸으니 이제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믿겠느냐 이 말.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참소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해서 사탄은 그래 내가 바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나는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고멜이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죽고 그 사랑을 이제는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돼서 과거 옛 사람처럼 살지 않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처럼 그 호세아가 항상 하는 말대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